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99번째 맞는 우리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나라 잃은 서름을 딛고 이 민족 속에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 마음의 소원을 99년 전에 마음껏 외쳤던 그런 날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 여러분 글 아시죠? 3.1절 기념주일에 여러분 이 선생님의 글 앞곡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함께 풀어나가길 원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군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존재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김구 선생의 나라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는 마음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선생님 글 이렇게 먼저 읽어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은 내 자녀가 대학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선생님처럼 자기 욕심을 벗어난 지극히 이타적인 소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은 종국에는 고상하고 위대하며 높은 경지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목적지이지 출발점은 아닙니다. 우리 출발이 그런 고상한 비전을 추구하면서 신앙하는 사람이고 나는 지금까지도 처음에 그렇게 믿었던 대로 오고 있다면 그는 아마도 신앙을 사상적으로 접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신앙할 때 하늘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바닥에서 출발합니다. 내 가슴에 가장 정직하고 절실한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부터 신앙은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출발이고 참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데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나병 같은 불치병이 걸리거나 시각장애인이나 안진병이가 되면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징벌받아서 저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여서 그들과 상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불편한 것도 힘든데 그런 질시의 눈빛 속에서 영혼은 더욱더 외롭고 쓸쓸했었어요. 그런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서 예수를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그렇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장면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는 지금 체면 차리지 않습니다.
자존심 내세우면서 점잖 피우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가장 절박한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으면서 단순 담백하게 예수께 자기를 던져넣는 거예요. 그 절실함과 단순한 마음이 예수님의 걸음을 세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그랬어요.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왔다. 이 절절하다 못해서 처절한 몸짓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겉옷 버린 채 자기 앞으로 튀어나온 이 바디메오를 보시고 예수님도 담백하게 물으셨어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영어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What do you want? 너 무엇 원하니? 바디메오가 주저하지 않고 자기 소원을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김구 선생님처럼 자기 소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원, 그럴싸하게 보여서 주님을 설득하려고 미사여구 붙이거나 현학적으로 포장하거나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소리겠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좀 보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내 눈이 뜨여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 좀 보면서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이 놀라운 은총의 기회,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 그 열망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다운 절규예요. 자기 이 진절머리 나는 굴레를 떨쳐버리고 싶었지만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고칠 수 있는 능력자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했어요. 무슨 얘기냐? 내 앞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건 메시아건 아니건 자기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다는 거예요. 밟아도 다시 피어나는 불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좀 보기 원해. 당신이 누구건 상관없어요. 당신은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도덕이 어디 있고 품위가 어디 있고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굉장히 점잖으시고 다들 교양도 있으시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이요 너무 젠틀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린 사람이에요. 인간입니다. 깨지고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인간이에요. 겉으로는 얼마만큼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속으로는 엉망진창입니다. 그것을 발견했으면 바디메오처럼 갖고 나와야지요. 여기에 주님 앞에 교양이 어디 있고 품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은 안 돼. 시끄러워서 안 돼. 그게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넘어갈 것 같은데 내 자신이 나의 허물을 보면서 스스로가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 정도인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 품위가 어디 있습니까? 주위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위의 시선도 주변의 상대에 대한 눈치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도 나도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강렬한 열망만이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향해 바람처럼 나아가듯이 나아가서 예수의 심장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이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갈망을 아시고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멋져요.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을 만나는 사람과 주님의 대화는 단순하고 담백하면서도 깊어요. 지난 2주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분별의 목적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시는 것이다. 분별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이라는 가공의 실체에 속지 말아라. 애매모호할 때는 결정하지 말고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일반적인 분별은 십계명이나 상식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분별은 선택이 아니고 지금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망을 찾아내어서 거기에 내 열망을 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요. 분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바디메오처럼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너희 밖에서 저 위에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어디에서? 내 안에서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의지와 내 영혼, 내 뱃속 깊숙한 곳에서 영혼의 집을 통해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 어떻게? 너희 속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본문을 대단히 편향되게 해석해 왔습니다. 이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선한 의지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니 구원에 관한 한 나는 철저히 무능력하다. 그것 인정해야 된다고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신다. 이때 이 소원이 셀레마야. 열망, 갈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망을 불어 넣어 주셔서 그 열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네 속에 열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라. 그 열망을 이루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너를 향한 지금의 뜻이니라. 그 말씀이지요. 백범 선생이 갖고 계셨던 그 소원, 내 조국의 독립, 그것은 인간적인 소원이 아니고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5,000년간의 한과 눈물로 점철되었던 민족이 이제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참아보지 못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애굽의 바로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던 백성들 끌어내셔서 해방시켜 주시듯이 이 백성들의 한과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갈망인데 그 갈망을 하나님 사랑하는 선각자의 심령 속에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각자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열망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거룩한 소원은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 병상에 누워 있는데 내 남편 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복주의입니까?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콩나물 팔아가면서 장사하는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 외아들이에요. 그 외아들이 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것이 이게 기복신앙입니까? 그
그거는 소경 바디메오처럼 가장 처절하고 단순하고 담백한 인간의 절규예요. 하나님이 그 열망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한 아녀자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물론 그것은 출발점이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보기를 원하니 아니다. 바디메오의 신앙의 출발이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를 따르면서 보기를 원하지만 점점 새로운 것들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상 보기를 원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낯빛을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뀔 거예요. 하지만 출발은 주님, 이 지긋지긋한 시각장애인 신세 좀 끝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복주의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 심어 넣어주신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절규고 당연한 열망이죠. 그거 이루어 주시는 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케하시나니. 그래서 그 백성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소원, 사심이 끼어있는 소원, 자기 명예와 영광을 쫓아가는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지요. 하나님 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하고 딜하고 거래하는 마음이 있는 건 주님이 그것은 아니라고 아시지요.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른 것입니다. 바디메의 소원은 나는 정말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 영혼의 샘이 쫄쫄 메말라 가는데 나는 정말 지쳤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그 징벌받아 저렇게 되었다라는 그 싸늘한 눈빛 대하는 거 저는 정말 질렸습니다. 진정으로 저는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갖는 갈망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바디메오나 김구 선생처럼 자기 소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소원이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아련히 지워져 버린 추억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에이 목사님,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많지요. 육체의 욕구는 점점 발달해서 졸리면 자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눕고 싶다. 그건 육체의 욕구고 육체의 갈망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갈망은 점점 퇴화해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 왜 목마른지, 이 주일날 아침에 왜 예배당의 자리에 나와 있는지,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기력한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들은 교회를 다니되 종교 생활하고 있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진정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의 속삭임과 영혼의 절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내어뱉는 그 기도가 기도의 전부라 생각하지 그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뱃속 깊숙한 곳에 있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안타까운 절규가 청년 때 이후에 사라져버린 지 오래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밖에서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신음하면서 들려오는 내면의 진실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육을 죽인다 하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열망을 죽이지 마세요. 자기를 부인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그의 영혼이 꽃피기 위해서 심어 넣어주신 갈망도 함께 부인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 이것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욕망이 아니지요. 그건 내면의 진실이지요. 여러분,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이것 하기 원합니다. 저는 신학교 때요. 유학 가기 원한다 그랬잖아요.
이유도 알 수 없는데 계속 그 소원이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예? 이상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데 그 소원은 떠나지 않았어요. 개척하는 교회를 가서 그 소원이 지체되고 지체되는데도 그것은 밟아도 반복해서 제안해서 일어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넣어주신 당신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구나. 성도들 안에 반드시 그런 것 있습니다. 이것은 30대, 40대가 50대, 60대가 지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장로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내면의 열망까지도 꺼트리면서 인생이 시들시들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거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인생이 바뀌고 역사가 바뀝니다. 1955년에 12월 1일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엘레바마주의 몽고메리시에 있는 백화점에서 로자 팍스라는 흑인 여자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버스를 탔습니다. 아직 인종차별이 심해서 버스 안에 흑인과 백인이 앉는 자리가 구분되어 있는 때였어요. 그녀는 요금을 내고 흑인들이 앉아있는 좌석들 중에 가장 첫 줄에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을 계속 지나가는 동안에 앞에 있는 백인 전용 칸의 좌석들이 계속 차게 되었고 엠파이어라는 극장 앞에서 몇 명의 백인들이 추가로 승차를 한 것입니다. 버스 운전사가 두세 명의 백인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흑인 앉는 좌석 표시를 로자 팍스가 앉아있는 자리 뒤쪽으로 밀어내고 그 사이에 앉은 네 명의 흑인들 보고 일어나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세 명의 다른 흑인들은 움직였는데 이 로자는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죠. 왜 일어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가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라고 짧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경찰을 불러서 로자를 체포하도록 했고 그녀는 몽고메리시의 조례에 따라서 분리에 관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을 중심으로 인권 차별 철폐 운동이 시작되었지요. 이것을 미국의 인권 운동사에서는 로자 파크의 결정, 로자 팍스의 디시전이라고 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시일이 한참 지난 뒤에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때 의자에서 일어나지를 않았습니까? 기자들은 뭔가 정치적이고도 심오한 그런 대답을 예측을 한 거지요. 근데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무척 지쳤었거든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추가로 대답을 했어요. 내 육체가 지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지쳤었어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내 영혼이 무척 고단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뭡니까? 내면의 진실이에요. 나는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긋지긋하다. 나는 내 영혼의 진실에 정직하게 반응할래. 그리고 이 반응이요. 자기 마음의 소원이 되었고 자기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한 역사를 뒤집는 도화선을 만들어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생각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진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 담백한 마음의 소원이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99년 전에 나는 이 압자에서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 그 단순한 소원이 3.1운동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한독립 만세라는 단순한 구호가
이 민족이 식민지 속에 살고 있지만 그 기상과 혼은 살아있다는 것을 온 세계에 알려서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계기를 만들어내고 그 핵심에 2%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개인의 일이건 공동체의 일이건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분의 그 질문에 답할 한 가지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열망을 꺼트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열망은 밟아도 다시 일어납니다. 꺼뜨려도 꺼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소명의 불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소명의 불꽃은 지연됨을 통해서 오히려 자라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그 열망을 적절하게 넣어주세요. 그 성도들이 영으로 아둔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육을 부인한다고 하면서 이 열망까지도 부인해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아이를 씻은 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도 같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꺼지지 않는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것이 육체의 욕망인지 영적 열망인지 알 수 없다. 그래도 괜찮아요.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육체의 욕망은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시고 정제시켜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열망은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예수님의 심장에 꽂혀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새로운 경지에서 따르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문안교회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기도하건 소리쳐 기도하건 그 내면의 불꽃이 타오르는 징조는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교양인처럼만 기도를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잘 갖춰진 모습으로만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저는 그거 진정성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엉망진창인 건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바닥에서 출발해서 하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죄인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도상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내 내면의 진실에 정직하다면 절대로 내 자신에 대해서 교양인처럼 나이스하게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인생의 구석구석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난관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 붙들고 기도하라고 바디메어처럼 너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고 주님 보게 해주세요. 주님 저 이것 원해요. 주님 저 이것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주님이 이 기도 듣기 원하시는데 그거는 기복주의라고 다 씻겨버리고 고상하고 위대하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 볼 때도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도 제목만 가지고 나오니 주님이 보실 때는 복창이 터지는 거죠. 난 너 그 기도로부터 출발하기 원치 않아. 네 솔직한 네 속에 있는 것부터 털어내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네 지금 갖고 있는 그 기도는 10년, 15년 뒤에 너의 내면의 진실로 듣기를 원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처럼 보이기 위한 그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 것은 그것은 먼 이후에 너의 내면의 진실로부터 나오는 기도 제목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열망에 응답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마름 채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분을 따르는 새로운 믿음의 길로 함께 세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가장 정직하면서 진실한 소원을 꿰뚫어 보시며 물으실 때 저희들 안에 대답할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 인생의 형편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각자의 마음의 소원은 그들의 소원일 뿐만 아니요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